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서 잎사귀 외에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잎사귀 외에 없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꽤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사건은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바로 이 사건이 다른 거 무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아주 약이 오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부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일부러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날 일이라고 막 대들고 이게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싫어하게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정작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힘을 누가 가졌냐? 왕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힘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계급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죽이는 거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웬만한 다른 모든 형벌은 사두개인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파워 베이스는 성전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요. 그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이렇게 돈과 이런 것을 그들이 물론 가지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수입원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장사였습니다. 성전 안의 장사. 즉 돈을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돈을 가져온다. 저 멀리 있는 스페인 돈, 그리스 돈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헌금할 수가 있느냐? 안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수리아의 그 동전으로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헌금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환차익이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환차익을 엄청나게 폭리했던 겁니다. 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벌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제물이었습니다. 성전 제물은 그냥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퇴짜를 놨어요.
낙인이 찍힌 제물을 가져오라. 즉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가져오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물을 사야만 했고, 네, 바로 그 관광지 그 바가지라고 하죠. 네, 딱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게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딱 건드린 겁니다. 제일 치명적인 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급이 드디어 그들의 아주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드린 것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태까지 기다리셨다가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물론 예루살렘에 오셨죠. 근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데 드디어 그걸 건드리신 겁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주 간악한 거였습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영과 진정으로,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더 간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이 팔고 샀던 그 소위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그 장소가 성전 안이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더욱더 노여워하셨던 것은요, 바로 그 성전 안이 어디 성전 안이냐? 여러분, 성전에는요, 첫 번째 문은,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안에는 물론 지성소가 있었죠. 아주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그것도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밖에, 거기는 성소였고, 그리고 그 밖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가 바로 이방인들, 즉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던 데가 그 뜰이었습니다. 근데 그 뜰에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장사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 장소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엔, 사두개인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 뜰에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데서 이거 팔아도 괜찮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거를 전부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그 진노를 쏟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봤는데 그게 말라 있었어요. 주님, 그게 말라 있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런 다음에 진노를 하시고 나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 결과,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끼워 놓은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셨다 그럽니다. 진짜 이걸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4천 명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생선 2마리와 그리고 빵 5개, 그걸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잖아요. 막 생겨나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가 있나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서 막 달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안 하세요. 저희가 이 말씀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신 다음에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고 저 산보로 바다로 움직여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은 그 산이 움직여서 빠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고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 그걸 따라서 구합니다. 아니면은 기복,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해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또는 기도를 합니다. 또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원하는 그 모든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바로 이 구절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심지어는 저 산보로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하는 분이 아닌 분이에요, 여러분. 예.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안 하세요. 자기가 배고픈데 그 배고픈 것을 참고 무화과 그 먹으면은 얼마나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시장기만 때울 정도죠. 근데 그걸 찾아서 막 오신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껏 만들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즉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안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머리에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그러한 시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은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예.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 정욕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고 빌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예배하면은 복이 온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나는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는 듯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으면 믿음대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눈이 먼 사람이, 그리고 치병이로서 정말 고생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기복, 그러한 신앙을 따라서 그러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사람, 주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오늘의 사실 정말 중요한 토픽은요, 뭐가 열매냐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무화과 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무화과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이게 무화과 나무 전체에게 이런 저주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즉 열매가 없는 나무구나. 무화과는 원래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화과를 먹어보지도 못한 촌놈이었죠. 나중에 무화과를 먹고 나서는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겼지?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그 종을 저주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무, 거기 서 있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상인들을 다 쫓고 진노를 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를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했듯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오시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100%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 대신에 잎만 무성했다. 잎사귀 외에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요. 근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성전도 있어요. 그럴싸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근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심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열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헷갈리는 때가 많아요. 그럴싸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철부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장난치고 깨트리고 사고내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은 그는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베풀고 치유를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몰라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열매는 무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기프트예요. 쓰라고 주신 기프트예요. 그 기프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자기가 막 남용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열매가 엉뚱한 거 맺히죠. 그죠? 잘 쓰면은 좋은 게 맺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거 가지고, 그거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남용했냐 아니면 잘 썼냐 그거의 문제지, 그거가 있다고 열매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거는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뭘까? 어떤 분은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저희가 맞습니다. 전도 정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못했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저희가 그 귀중한 보물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번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뵈러 간다. 그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냐는 거예요.
즉 전도 한 명도 못 했으면 천국 못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한 전도를 하나도 안 한 것도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전도라는 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열매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죠. 그게 다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여러분 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고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전도를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지옥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게 열매예요. 제일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사랑, 평화, 그 모든 것, 성령의 열매죠. 근데 그 중에서 첫째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겠지만, 그렇지만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둘러엎고,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죠. 와, 이것 봐라. 진짜 말랐네. 그들은 말릴 줄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찾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그 성전에 와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짐승 잡고 제사하고 분주하고 그러는데 그 음매거리고 막 그런 속에서 진짜 예배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대제사장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사고 팔고 돈 벌려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습니다. 진짜 믿음. 그러시면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산보로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은 된다고 하시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구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내 정욕에서 나의 기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영혼. 그러므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거기서 섬김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속에 그 열매가 있나 다시금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복으로 저희가, 내 욕망으로 저희가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내가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그것을 들러 엎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가만히 방치하고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귀한 소식을 알리고 싶어하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깨끗하게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나오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 아버지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속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의 속에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며 주님 전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속에 주님 나라를 찾는 그 열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의 욕망과 저의 기복으로서 저희가 구할 것을 그 구했던 사람인 줄 저희가 다시금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거룩한 영을 주사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